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예수 우리들의 발견 그리고 위대하신 주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고백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예수님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예수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새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박재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 항상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살며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들을 보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것으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백신이 나오면서 많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 이틀 힘들고 정말 목숨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갖고 있던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주간 시작하는 시간에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환경이 또 주변의 조건이 좋지 못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들은 것이 소용이 없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나에게 들려도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6월달 두 번째 설교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막 손들고도 아멘하고 막 열렬히 아멘해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살살 아멘하는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 세상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세상에서 불사신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혹여나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는 여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안에 보면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칼로 오려냈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진화가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지구가 뭐 겨우 몇천 년 안 됐다니 아유 지구는 수십만 년 된 거야.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쭉쭉쭉 읽다가 보면 그 다음엔 이번에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니 웬 홍수? 세상에 여러분 지구가 물로 덮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에 싹 덮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놀랍게 한 가족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사실은 창세기를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뭐 아주 그냥 막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막 그런 막 놀랍고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예 주님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주님 하고 그 주님께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인가? 뜬금없이 한 절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어디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다니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시고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이지만 특이하게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본래 히브리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주는 이름을 하나씩 이제 받게 되었어요. 사실 다니엘은 히브리 자신의 본래 이름이고 바벨론으로 왔을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받게 됩니다. 아무튼 벨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의 신을 말하는 건데 그 신이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길고 복잡한 이야기인지라 제가 조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조금 더 버티다가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어디에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왕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공격을 했고 버티다 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정말 비참했어요. 자기 아들들 둘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잘려 죽는 걸 봐야 했어요. 그리고 참 잔인하게도 그 마지막 장면만 기억하라고 아마 그런 거겠죠.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잔인한 왕입니다.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 다 대충 다 그랬어요. 아주 잔인해요.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망하고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다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나라를 말하자면 꾸려갔냐면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인재들은 다 등용을 하는 거예요.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일하게 만들고 지방에 관리로 세워서 지방에서도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된 나라들이 반란을 잘 안 일으켜요.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혀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록에 보면 4,600명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죠? 4,600명.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항상 사람을 헤아릴 때 남자 그리고 성인들만 세알입니다. 그래서 4,600명은 말하자면 남자 성인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가족들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잡혀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자들 아이들 다 이런 거 합쳐갖고 한 200만 명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몇천 명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몇만 명 되고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구를 세하려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당시에 유다에 한 25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러면 몇만 명 잡혀갔으면 엄청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명한 화가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끝도 없는 행렬이 바벨론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그때의 포로로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참 이 바벨론이 참 대단하죠. 유다 중에서 누구를 잡아갔냐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똘똘한 애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본적으로 똘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책도 많이 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런저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풍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싹 보니까 쟤네들은 좀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어디에서 일하게 했냐면 바벨론 왕의 왕궁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말하자면 높은 자리로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을 높여준 셈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높은 자리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교육시켰죠. 뭐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거니까. 또 여기 복잡한데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외에 다른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면 부정한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은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발굽이 갈라지지 뭐 않았다든지 뭐 비늘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아마도 뭐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해서 거절했다. 뭐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왕에게 바친 제물은 뭐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일단 다 바쳐요. 그런 다음에 다 우상 거라 하고 우상은 먹는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먹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은 더 좋은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하고 거절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한 음식이고 그 부정한 음식 때문에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해서 왕의 고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선택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에서 광이 나고 빛이 났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식이 끝나고 나서 왕이 불러서 왕 앞에 가게 되죠. 그 왕이 면접을 봅니다. 얘가 어떤 애인가 싶어서 면접을 딱 보는데 이 면접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뭐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뭐 말하자면 무당들이나 뭔가 점성가들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는 뛰어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셨고요. 심지어는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작정만 하면 우리 자신을 세상과 우상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문제지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붙들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왕이 다니엘에게 왕이 꿈을 꾸고서 꿈 해몽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꿈이라 그러면 애굽에서도 또 한번 요셉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해몽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꿈 꾸고 얘기해 줘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서면 금방 뭐였지 하고 잊어버리게 돼도 신기한 일이에요. 꿈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잊어버려지는지. 느부갓네살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하여튼 기막힌 꿈을 꾼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다 와봐.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내가 이 꿈을 알고 싶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설명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뭐 그 당시에 왕이니까 마음대로죠. 뭐 사람들을 쥐어짜고 닥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해몽 못해? 다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점친다는 사람들, 뭐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그걸 못하니까 왕이 그러면 얘네들 다 죽여. 필요 하나도 없다. 이것도 모르는데 왜 무슨 필요야? 다 갖다 죽여라. 이제 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말하고 설명을 하게 돼요. 너무 길고 복잡한 거라서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곤란해요.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몽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왕에게 큰 아주 그냥 사랑을 받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청합니다. 아테네에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 걸 아시죠? 다들 아마 파르테논 신전이 이름은 들어봤고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근데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에는 기둥만 이렇게 몇 개 쭉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하게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한 2, 30m 되는 높은 높이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이, 금으로 된 여신상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 딱 서 있어갖고 동쪽에서 해가 쫙 뜨면 막 그 방이 팍 나서 아주 그냥 정말 드라마틱하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 이런 게 연출되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사라지고 기둥들만 남아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봉건 제후들을 다 부릅니다. 지방 네,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막을 길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이리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엉뚱한 거 보고 계시면 곤란해요. 다행히 지금 교회 거 보고 있었지만 엉뚱한 거 뭐 다른 거 보고 이렇게 있으면 곤란하십니다. 아, 그래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버퍼링 끝나고 잘 나오겠죠. 뭐. 네,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요? 자, 어쨌든 금신상을 만들고 지방 관리들을 다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지방 관리들이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그 시간이 딱 되면은 거기에 절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건 그냥 단지 금신상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을 잘 섬기자 이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자기한테 복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 아휴 또 왕 잘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러고 올라와서 그래 한다 그러고서 시간이 그 악기가 확 연주가 되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냐면 옆에다가 풀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풀무 그러면 참 되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큰 불을 피워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풀무를 불을 붙여놓고 절 안 하면 늦는다 하고 했는데 짠 하고 음악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 납작쫙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왕이 좋아라 하고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평소에 늘 기분이 언짢았던 별로 안 좋아하는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런 갈대아인들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릅니다. 왕에게 참소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이 지금 저 끝에 있는데 쟤들은 절 안 합니다. 왕은 그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다니엘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분은 나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난데 여기다 절 안 한다고 그럼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역하는 거냐.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정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다가 일단 성은 났지만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절해 알았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친구,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굴하지 않죠.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든 말든 우리는 절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안 그래도 기분이 언짢았는데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무슨 재주를 7배를 뜨겁게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다가 뭐 어떤 걸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소보다 엄청 뜨겁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네들 던져!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던지려면 사람을 멀리서는 못 던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던져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도 불에 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여튼 거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에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이건 들어갔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던지려는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던져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셋이 들어갔는데 자세히 불 속을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니까 넷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다니고 있네. 그런데 그 네 번째는 세 명은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 한 명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성경에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자마자 나와보니 그들은 전혀 머리도 그슬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하여튼 그대로 나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우상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우상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결국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상당히 유능했어요. 아시다시피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10배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잘못 이해합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있다고. 절대 왕을 반역한 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 빼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아마도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근데 왕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반역하고 반대하는구나. 요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은 나빠, 세상은 악해, 그러니까 세상은 저리 꺼져,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하고 세상과 단절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은 우리를 거절하는구나. 쟤네들은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쟤네들은 우리를 아주 최악으로 정의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법까지 만드냐면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서 교회가 세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인 거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오해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 알았어 우상에게 그러면 절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나 너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알았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서로 화해해보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한다고 해서 그 오해를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사실은요 우리가 왕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 잘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그들이 한 말은 이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우린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풀무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린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좋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세상이나 비슷하다고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그래 알았어, 원하는 게 뭔데 그 원하는 걸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포기해 갑니다. 윈윈 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그래 우리가 이 정도 봐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 여기까지 흔들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를 내주면 다 10가지 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조금 아주 별거 아닌 건데 내가 그거 타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타협이 되는 겁니다. 댐이 무너지는 이유는 갑자기 물론 큰 폭탄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아주 조그만 작은 구멍이 나거나 작은 크랙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조금씩 새다가 점점 많이 새서 댐이 무너진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들을 섬겨줘요. 우리가 그들 앞에 자신을 낮춰주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가서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오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없애야 된다, 교회가 세상 앞에 문을 열어놓고 교회당 건물을 세상이 다 쓰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점점 세상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냥 교회 건물만 남아있고 십자가만 남아있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남아있지, 정작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때도 문제지만 오늘도 문제예요. 오늘도 문제예요. 일평생 나는 내 반경 1km를 벗어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평생 나는 바다를 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평생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지금 사라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세상이 우리 이상하게 볼 거니까 이런 고백은 속으로만 해, 마음으로만 해. 드러내지 마. 근데 어디 속으로만 하는 게 진짜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그게 실제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합니다. 생각으로. 그리고 아주 조그만 것을 내어놓고 마치 전부를 내어놓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보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지,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려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네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 섬깁니다, 제가 나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력서에다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 이 정도는 씁니다, 이런 걸로 만족하려면 안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 길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우상에게 절 한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냐? 그런 일은 어디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 알잖아. 왕이 지금 객기를 부리는 거야.
자기 좀 잘 섬기라고, 자기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절 한번 해줘. 까짓 거 뭐 무슨 문제야? 그거 한번 절한다고 해서 무릎이 다 없어지냐? 뭐 내 믿음이 없어지냐? 괜찮아. 한 번쯤 절하는 거 괜찮아. 그리고 가서 절을 넙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내 믿음을 지켰어. 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에피소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저희 집사람은 100번째 듣는 거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랑할 것이고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군대에 갔는데 아주 그냥 맨 밑바닥에 그냥 그 일개 소총수로 갔습니다. 일빵빵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군대에 가면 되게 높은 자리에 막 사람들이 나를 불러갖고 높은 자리에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 아주 그냥 저 연대 뭐 대대 중대 소대 그 맨 밑에 하여튼 소대원 1번 이런 걸로 갔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런 데 와 있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 그랬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래 갔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대대장 면담을 하더라고요. 대대장을 면담하는데 대대장이 면담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제 걸 이렇게 보더니 뭐 신학생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나는 천주교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있어서 갔으니까 이런 애가 우리 대대에 있구나 하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아주 세게 받고 돌아와서 부대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쫙 하는데 이제 잔치하면 기본적으로 고기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게 술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날만큼은 온 대대가 아주 그냥 술을 실컷 마시고 다 뻗어서 그냥 아주 그냥 쉽니다. 잡니다. 근데 이제 다 막 술판을 이제 버리고 연병장에다가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다 여기다 판을 딱 버려놓고 한가운데 대대장이 딱 이렇게 앉아갖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대대장이 갑자기 난데없이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서동일이 어디 있냐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동일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때가 뭐였더라? 상병이었나? 일병이었나? 하여튼 일병 서동일 이러고 쫓아나갔어요. 짝대기 2개였던 때 같네요. 서동일 이러고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날 술 한잔 마셔라 이러고 저한테 그 지금 4개 중대가 앞에서 서동일을 왜 불렀지? 쟤 누구지? 대대장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 뭐 이러면서 뜬금없이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쫙 이목이 집중됐어요. 근데 대대장이 기껏 거기서 한다는 말이 저에게 야 서동일이 이런 좋은 날 술 한잔 마시라 이러고서 저한테 술을 한 잔 딱 주는 거예요. 이제 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대대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면서 이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싸제말로 뭐 말했어요. 대대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군지 알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한 잔 마셔라.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날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모두가 행복하고 해피한데 거기서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대장은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대충 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 근데 대대장님 체면이 있으니까 여기다 일단 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잔을 딱 따른 다음에 그걸 바닥에다 싹 버렸어요. 아주 다시는 나한테 그런 짓을 못하게 바닥에다 싹 버렸어요. 착 버렸어요. 그리고 컵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대대장은 거기서 뭐 어쩌겠어요. 나를 죽여 살려 자기가. 그래서 막 그냥 자기는 당황스럽지만 막 웃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소대장, 중대장도 아니고 소대장, 대대장님이 저기 나왔어요. 저 육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소대장도 육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자기에게는 하늘같이 까마득한 선배님이시고 정말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나가더니 그 엄청난 하사 받은 술을 거기다 슉 버리고 뭐라고 그러고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소대장이 막 나한테 막 성을 내고 화를 막 정말 때리기 일보 직전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어쩔 거야 뭐 일은 일어났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자기 혼자 막 한참 성질을 내고 그러더니 그냥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니까 우린 그냥 얼마든지 그래 눈 감아 줄 수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뭐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니?
한 번쯤 해줄 수 있어. 맨날 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번 만들어 놓고 갑자기 왜 이러지? 저거 만들었는데 왕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아유 그래 알았어. 우리가 왕 잘 섬겨줄게. 그런 의미로 한 번쯤 절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뚝 떨어지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이 오해를 하던 말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린 절대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거지 세상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함께 다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천국이 좀 좁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몇 명 못 가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은 안 되겠어 하고 버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든 오시오 잔치를 벌이고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누구든 오시오 하고 그들을 잔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지 절대 세상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해서 우리가 세상을 악으로 정죄하고 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이 아니라 제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그럼 살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풀무에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굴 살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건 안 하고 살려달라고만 해요. 죽게 생겼어요. 어쩌죠?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원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꾸 살려만 달래요. 어쩌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절대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열심의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만 했더니 금방 알았다 그리고 머리 숙이면 세상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이 겁없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고백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운 이 복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살려달라고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겠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흔들렸고 그동안 많이 연약했는데 그동안 많이 타협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오늘 다시 정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서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꽉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꾸 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붙들린 나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원하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 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함께 어울려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거꾸로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런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위에 복으로 함께 하시며 가정의 평안함과 또 자녀들의 잘 되는 은혜와 또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에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감격 속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한정민 태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민이네가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으로 태교할 수 있게 되기를,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하여튼 하나님 꼭 알고 믿는 아이로 자라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깨달아 다시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기 원하오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한 예물을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마다 정한 예물, 교육관과 선교와 또 건축의 예물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각양 예물 드리오니 그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고 삶에 부딪혀 있는 어려운 문제, 아픈 것들, 괴로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어려운 일은 절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릎에, 그 허리에, 그 온 몸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아픈 것들 다 물리치고 일어나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새로운 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자라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정말 부모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환난과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